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 하였는데, 엘고스라고 하는 마을은 행정적인 마을이 아닌, 그러니까 집이 몇 채밖에 없는 그런 집 몇 채 있는 동떨어진 외딴 마을,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골인지라 또 집이 몇 채 안 되는지라 그 마을을 행정 단위로 칭하지 않고 넓은 행정 단위 속에 여기에 몇 집 있고 여기에 몇 집 있으면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여기는 무슨 마을, 여기는 무슨 마을, 마을 사람들이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 엘고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는 것은 시골도 너무너무 시골 깡촌, 사람들이 별로 없는 몇 가구가 모여서 사는 그런 작은 동네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또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집안도 변변찮아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가문에서 어줍지 않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이가 나훔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골 오지 촌떡이다, 그런 뜻입니다. 니느웨 도성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12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도성이 100년 세월 지나면서 점점 믿음 생활이 떨어져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죄, 곧 탐욕과 잔인함과 거짓과 포악과 탈취, 음행과 괴술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점점 사특하기 그지없는 퇴락의 길, 쓸모없는 허무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타락한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해악하고 불량하며 비류와 잡류들이 난무하고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공허하고 황폐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가정스럽고 더러운, 능욕이 난무하고 구경거리가 많은 그런 퇴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오지 시골 촌뜨기 나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며 외쳤던 말씀이 나훔서이고, 특별히 나훔을 통해서 요나가 외쳤던 니느웨 도성 사람들에게 이 간증이 선포된 것입니다. 나훔, 그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 도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에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었는데 나훔은 7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심부름꾼으로 우뚝 선 사람이 나훔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추스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골 오지 촌뜨기 무명의 가문,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어줍지 않은 인생, 그러나 그가 위대한 12선지자 가운데 7번째로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속이 변하지 않고 내 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애처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에서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위대한 대선지자로 그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다시 일어나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자요 도망하여 언둔 생활하던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사업을 접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묵시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은 히데겔 강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남이란 그냥 막연히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현대의 위대한 영적인 그런 많은 글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은 영문학이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어느 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 회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 체험할 때에 자기 속이 심령이 맑을수록 하나님 체험이 쉽고, 우리의 심령이 혼탁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허릿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제대로 못한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겸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재로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슴을 뻥 뚫게 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꿔놓아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음에 대하여, 변화된 자신에 대하여 깜짝 놀라는 놀라운 변화가, 거듭남이, 새로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다니기로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자,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바 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뻥 뚫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만큼, 화를 낼 만큼, 질투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두고 보면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딴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짓을 하면 하나님이 참지 못할 만큼, 화가 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인애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화가 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화난다고 그냥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날 종말을 미루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 시대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제라도 죄를 버리고,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라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악 가운데 나약하기 거지없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비록 죄악 중에 허우적거리고 살다가도 믿음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눈을 떠서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도록 살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책은 생명록이고 또 한 종류의 책은 행정록인 것입니다. 두 종류의 책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회개하고 사랑의 주님께 돌아온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 행적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행정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만 됩니다. 첫째는 가정의 경건성, 두 번째는 예배의 거룩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가정의 경건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는지,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록한 책,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예배자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섬겼던 예배자입니까? 그냥 건석으로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책이 있는 것을 모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바로 그 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지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부족하면 이 땅에서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에 이를지어다. 구원에 이를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 교회에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자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요한 사도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누가? 흰옷 입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셨는가를 살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로 말미암아, 먼저 믿는 나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롭게 기록되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로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나음 1장 15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친을 지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봐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힐탑에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었는지, 행정록에 나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혼구원은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 이름이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나훔서 1장 12절 13절에는 그런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멍에를 깨뜨려 해방시켜 주시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이, 멍해가, 결박이 있습니까?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서, 이 힐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괴롭힘에서부터 벗어나고 삶의 무거운 멍해가 깨어 자유하게 되고 결박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되어서 복된 미래가 도래되는,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천국 같은 삶을 사시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